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계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시작.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택한 백성 오는 거니까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찬양 힘차게 드림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건원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싱글 목장의 이건수 목자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뿌리내려 단단하게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려움과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로 이곳에 서 있길 기도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 갑절에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래로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열정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께는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계속되었던 비와 무더위에 영과 육이 많이 지쳐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리에 빠진 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광고, 교회 소식 쭉 보시면 이런 공지사항 보내드린 대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주일만 우리 주일 낮 예배는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영상으로 드리긴 해도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주일 오전 9시까지 본당에 오늘처럼 그렇게 오시면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중에 교회 활동이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헌금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때 함께 온 가족이 드리시고 주중에 교회 오실 기회가 있을 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를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또 간증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택자 교육은 수요일 기도회 후에 만나고 그래서 그대로 있겠습니다. 삶 공부는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내용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목자들이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여러모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힘쓰지 않으면 많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꼭 꼼꼼히 읽으셔서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 일독 읽기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찾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앉았다 가셔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소식에 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주상준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어제 조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은 교회 못 오시지 싶은데 다음에 뵈면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길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선지자, 그러면서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많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불러주는 것은 기분이 참 좋은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나를 잘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나의 행함이 그럴듯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불러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요즘 대통령 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욕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신분에 걸맞는 명칭을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라고 부르냐라는 거죠.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장님 혹은 사모님, 아저씨 아주머니 혹은 선생님 그렇게 대중적이고 통상적인 호칭을 불러줄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에 영광스럽고 마음이 뿌듯한지 그 물음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6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자랑하면서 알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작년 우리 그 성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것을 써냅시다. 그랬을 때에 기도 제목을 써낸 우리 싱글 목장의 한 청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임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궁금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신이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제가 왜 저렇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칭찬과 좋은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아름다운 제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뒤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회심 그리고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믿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간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뀌어졌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달라졌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되었어. 이런 인정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변화된 삶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삶을 위해서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가볍게 근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 드린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어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의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강연 하나만 들어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귀신 하나만 속에 들어와도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기 싫어서 버티고 버틴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삶이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내 것 네 것이 없이 서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랑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주일도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겠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비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지지리도 못 살고 안 풀리고 고생만 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바꾸어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옛 삶을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므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뭘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갖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삶의 존재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럼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내 인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예수 때문에 삶을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도 있고, 예수 때문에 심지어는 손해볼 일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민주화 운동 시절, 그죠? 그때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도동계, 동교동계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야당 시절이니까 정권을 아직 잡기 전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끌려가서 고문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감옥을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따르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 아니겠나. 하물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오늘 19절 말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성된 교회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내 잘 살자고 사는데 나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삶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에 그 모든 병이든지 그 모든 유익이든지 그것이 주는 모든 즐거움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세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힘 이런 것을 어디에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허용을 하고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TV 볼 시간은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이 없고요. 매일 친구를 만나서 내내 수다는 떨면서도 일주일 내내 예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 시간만 나면 주일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나기 바쁘고요. 주일이 되면은 피곤한 몸과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마치 출석 도장 찍으러 오다시피 교회 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인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야 교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래야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왜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보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썼을까요? 왜 가르치고 배우고 전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말씀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바가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그 확신이 들수록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의 에피소드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일 목장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마음속에 이제 우리 집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드립시다. 둘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에게 선뜻 쉽지는 않잖아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마음이 쓰이고 신경도 쓰이고 또 뭐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게 뭐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분에게 예배 드리자 그렇게 강요하지는 못하지만은 슬쩍슬쩍 매일마다 말씀 묵상에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갔지만은 사무엘 하를 볼 때 한참 뭐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또 다윗이 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역사적인 얘기니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분의 마음속에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재미있다, 괜찮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말이에요. 드라마도 보면은 끝에 보면 뭔가 짠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남편에게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참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보다 우리 집사람 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재미를 느꼈으면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마음속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까요? 왜 삶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까요?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좀 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신이 있었느냐? 자신의 목숨하고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어느 누가 설득하여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 때려 죽인다? 너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겁을 먹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집착,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여기는 것,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하고 전하고 자기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평생 저걸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고, 저 말씀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고, 저 말씀을 따르면서 평생을 살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건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영적 삶의 질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조차도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절대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는 요소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회사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 동생, 아저씨, 이모, 사장님, 반장님, 여러 호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싶어질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편한 이름 같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삶이 변했습니까? 혹시 변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고 덕은 보면서도 그분을 위한 삶은 전혀 없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또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삶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삶의 내용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놓지 않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마치 어명을 받드는 것처럼 껌뻑 넘어갈 정도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진리로 여기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저 말씀 붙들고 평생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걸 진리라고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일 때에 그들은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교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이런 진정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삶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이름을 듣게 되어졌고, 그들의 삶의 목표나 삶의 존재 이유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살아갈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성령 자손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접어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마음껏 일상생활도 또 영적 생활도 교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우리 집사님 많이 기도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웃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오히려 걱정하고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본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과 생각들을 잘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편한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지거나 이게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적인 영적 삶을 잘 주중에도 쌓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볼 때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건강치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모저모로 아바피 말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온 신앙의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